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가르침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과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신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모든 피로를 다 씻어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받아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험과 죄악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를 굳게 의지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여러 질병과 뜻하지 않는 우환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수술받은 우리 오호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15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태풍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농작물들이 손실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안할 한 사람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경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식일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하기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11금과 감사와 각종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안식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각종 재난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은 오늘 이 안식일만큼은 주의 축복과 힘과 말씀을 통해서 평안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특별한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And I want to introduce to you, in this corner of the good and the right, stand the champion robed in white. His height exceeds the heaven, His weight outweighs the world. His reach reaches everywhere. His age is evermor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of love.
was a champion going down. Oh, but I will never count him out, for I'm a witness of the day he rose to retake the title, champion of lov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He's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of lov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He's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The all-time undisputed champion. The champion of love.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평안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회개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저는 집에서 닭과 오리를 키워서 용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닭을 키우다 보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닭이 병에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닭이 회복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꾸벅꾸벅 졸다가 며칠 내에 죽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순간을 느껴보려고, 저도 잠드는 순간을 한번 느껴보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워서 잠드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이 죽는 순간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잠드는 순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긴장을 푸는 순간, 일어나 보면 아침이었습니다. 깨어있다가 잠드는 순간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던 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포기하고 맙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죽음 없는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며칠 전에는 개구리를 죽이는 살생도 범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이것뿐이지 정말 많은 죄질을 저지르며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큰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의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거나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어떠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는데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 못하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 5초만 있으면 무조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5초의 시간은 매우 수학적인 방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평생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속으로 빨리 하면 5초가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5초만 시간 있으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5초의 기회라도 주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타이밍일까요?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어느 타이밍이 존재할까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은 죄를 기억하고
회개 기도를 하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그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천국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재림을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회개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아니면 재림의 때에 정말 나의 삶 모든 것을 회개할 5초의 시간이 주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더 큰 징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일요일 휴업령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하십니까?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도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멀찍이 보일 때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성실하셔 경우의 수를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현대시대를 성경 문맹 시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아니, 이 시대만큼은 성경을 쉽게 접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인데 왜 성경 문맹 시대라고 했을까요? 성경 문맹 시대는 최소한 성경을 구하기도 힘들었던 종교 암흑 시대가 성경 문맹 시대가 아닐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읽고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하기 어렵던 시대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 주변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올바르지 못하고 바른 자세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좋아합니다. 찔림이 있는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은 좋아하지만 회개의 내용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대시대를 성경 문맹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가 우리 신앙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하늘 가는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지 3가지 질문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또는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런 것은 내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죄 없이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때가 오기 전, 곧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판단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심지어 내가 나를 판단함에 있어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믿음을 내가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여러분은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남자가 프로포즈하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결혼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못 지킬 약속은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 이 마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선교사이며 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고 정열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신앙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는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은혜롭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픔,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 등이 있다. 신앙의 열정과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만약 사랑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모든 사랑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 요한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 생애의 빛 27페이지입니다.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죄인이 거절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밑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보이는 가마력과 보이지 않는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무 만족도 주지 못하는 죄악적 쾌락에서 저들이 당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 간단 없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를 무한한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시
쉬운 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제때에 다 일어나게 하셨고, 또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넣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들이 낱낱이 다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시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넣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 궁금해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궁금증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은 주셨는데 인간에게 해답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과학과 철학으로는 풀 수 없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사람은 성경을 펼쳐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까봐 이러한 장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궁금증, 그것을 거절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노력들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아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죄들이 생각나는 것,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 죄인임에 부끄러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품성함을 멸시하느뇨.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전한 사람이다. 말씀은 듣지만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에 대한 낙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고면 49페이지입니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회개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회개를 이루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모두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떠오르는 것, 그것은 부끄러움과 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48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상태가 절망적이라고 느끼지 말라. 왜냐하면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가 죄가 많고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만일 그대에게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라. 그 순간들은 황금같이 귀중하다. 서두에 회개할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백할 죄가 떠오르고 나의 부족함이 떠오를 그때, 바로 그 순간이 회개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개선해야 될 문제가 떠올랐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이 생각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생애의 빛 33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는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저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경솔히 여길지라도 일 후에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의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다. 아멘 하고 나중에 고쳐야지, 나중에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어야 하고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나의 죄가 떠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을 때에, 그때가 바로 회개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죄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만 하지 않고 순종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믿음을 키우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오로지 사랑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죄가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회개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의 그 타이밍을 잡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189페이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36 부산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밟은 길 천국일 되리로다. 주의 흘린 피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죄 변하고 피로부서 감사하네. 나의 하나님의 구원 되시도다. 내게 전죄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계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악 속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무시하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숨겨진 죄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만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